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신약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0절부터 서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번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계시 71회에 관하여서 보았습니다. 벌써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셔서 이 세상이 장차 어떤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끝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2000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다니엘이 본 계시와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합하여 다니엘 71회 속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등에 관하여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71회 계시 안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부분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71회를 간단하게 골자를 말하면 무엇입니까? 70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인데 종말 계시의 기본 틀인데 그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의 진행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잡혀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어느 왕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는 영이 내려질 것이다. 그 영이 내려지는 그날 역사의 순간이 될 것이다. 71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70일의 뒤에는 세상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 계시를 분명하게 기본 틀을 제시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본 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니엘이 받은 71회를 간단한 기본 도표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70일에는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세상 끝에 가서 7년이 있습니다. 그럼 이 7 더하기 62 더하기 1은 다 합치면 70이 되는데 이 기간은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72일의 기한을 정해놓으셨다. 너희들이 이 기한 내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죄가 영원히 속함을 받아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가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계시의 골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사실 BC 457년에 내려졌어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19비례와 62일회가 지났을 때 과연 AD 26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 세상 끝에 7년이 있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이방인의 때라는 특별한 때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이방인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의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뭡니까? 다니엘이 70일을 할 때 이방인의 때를 안 하면 이게 없어지면요. 이거 완전히 이 다니엘이 70일의 계시가 이거 없으면 62일 뒤에 바로 세상이 끝나가지고 벌써 2000년 전에 세상 끝났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시대, 갈로시대, 이방인의 때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뭡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거니까 오늘 본문으로 뭘 읽었습니까? 누가복음 몇 장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을 그래서 읽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방인의 때가 무엇이냐? 이방인의 때는 언제 어떻게 끝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7년만 있으면 세상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느냐?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신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때는 뭡니까? 그래 물으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구원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70일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는 따로 있고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때는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따로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인 외에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을 구원시키는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따로 두셨어요. 구역의 7 더하기 62의 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받기는 그냥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지나가 버렸어요. 69일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잔치를 차려놓고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다 거절한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리러 오라고 한 것과 같이 나의 잔치 자리를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와 채우라 한 것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때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그거를 또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다가 세상 끝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방인의 때는 끝날 때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 가족들을, 친지들을 구원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7년인데 이 7년 기간 내에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때 끝나고 마지막 하늘에가 되면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는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도의 한란으로 들어가요. 그 전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대한란에 가서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가 얼마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아 놔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 대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동안 유대인들은 구원이 보류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형벌을 받는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잔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한 말 중에 특별한 말이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건 저주를 자초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잘못했어.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그랬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미운 오리 새끼가 돼요. 아무나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막된 말로 아무나 때려 죽어도 할 말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피를 자기와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오히려 형벌받는 때가 되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나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또 뭐예요? 감람나무, 또 하나 뭐예요? 포도나무. 이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예수님이 배고파서 열매를 따먹고 싶어 가셨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더라. 여러분,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그 즉시 뿌리서부터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는 그 무화과 열매를 보고 주님이 심어놨어요. 이파리 무성해가지고 그늘을 만들려고 심은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이파리를 따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앞에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주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뭘 원하시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쓸데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는 얼마나 중요하나.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망해가지고 온 세계에 떠돌아다녔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스라엘을 자세히 봐라. 언젠가는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 다음 뭐예요? 잎사귀가 난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때 되면 이제 세상 끝날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 여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한국적인 풍습으로 하면 가을이 가까우네. 추수 때가 추수하는 때. 인간 추수입니다. 이건 곡식 추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오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면 그 다시 살아난 세대, 그 세대, 그때 태어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봐야 돼요. 가지가 연해진 건 뭐고 잎사귀가 난 건 뭡니까? 이게 성경 공부의 요령이에요.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50점밖에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연해지고 그 다음날 바로 잎사귀가 나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봄 되면 이렇게 나뭇가지를 살살 끌고 보면 약간 연두색이 싹 돌아요. 그러면서 겨울에 딱딱했던 나뭇가지가 연두색이 돌면서 그 안에 물기가 싹 있으니까 가지가 연해지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잎사귀가 나는 게 아니고 한참을 기다려야 돼.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가지 끝에서요 새파란 게 쬐끔하게 나오게 튀는 것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점점 해가지고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연해지는 거하고 잎사귀가 나는 거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948년에 가지가 연해졌고 1967년에 잎사귀를 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도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끝에 일어날 일들. 69일에가 딱 끝나면서 예수님 십자가가 아까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그때부터는 뭐가 돼? 마지막 한일회가 돼. 69일회가 끝날 때부터 시작하여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를 우리는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와 거의 일치됩니다.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69일에서 한참 천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거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이 아무리 죽었다 그래도 유대인들 죽은 만큼 죽은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전쟁도 안 하고 600만 명 그냥 죽었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는데 2차 대전 때 이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함으로 유대 민족들 중에서는 시온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국가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948년에 빨간 색깔로 해놨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거예요. 5월 15일 0시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무화과나무가 뭐가 연해졌다. 가지가 연해졌다. 여러분 가지에 연해졌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맞죠? 이스라엘이 딱 독립을 하니까 아이고 죽은 나라인 줄 알았지. 살아났네. 살아났잖아. 그래서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948년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끔찍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못 보고 죽었어.
48년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자 깜짝 놀라는 종들이 많아. 이야, 마지막 때가 정말 됐구나. 그러고 난 뒤에도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는가 보세요. 무지장 지났죠? 64년이나 더 지났어.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67년에 세 번째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67년에 예루살렘 성전터를 이때 회복한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있죠.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차지한 게 아니고 조금 한쪽에 조금 땅덩어리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독립을 선포한 거야 그냥. 그렇게 그 주위에 있는 아랍 민족들하고 막 계속 전쟁을 했어요. 아랍 민족, 아랍 연합국들은요, 아우, 저 유대인들 말이야. 저 조그마한 땅덩어리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몇십만 안 되는 요거 말이야. 그냥 확 갖다 밀어가 지중에다가 그냥 확 다 썰어 넣어버려. 그래가 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겠어요. 할렐루야. 이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때를 알리기 위하여 돌아오게 하셨는데, 누구도 이스라엘 국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랍 연합국들이요,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가도 지고, 전쟁을 또 해도 지고, 또 해도 지고, 또 해도 지고. 최소한 큰 전쟁이 4번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 번째 전쟁 중에 1967년에 독립은 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 있죠. 그 터는 남의 땅이었어. 그런데 67년에 그 성전터 예루살렘까지도 뺏었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이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성전터니까. 이스라엘 중심은 여기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상 재림하시니까. 앞으로 성전도 여기 또 지어져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그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탁 선을 그어가지고 위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에서도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또 중심은 성전터입니다. 성전에서도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1967년이에요. 이때 태어난 사람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났어. 이제 완전히 살아났어. 잎사귀가 났으니까 누가 봐도 100% 다 살은 거야. 그러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때 태어난 사람들, 이 근처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태어난 분들이 여기 지금 계시고, 여러분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조금 더 살면, 남보다 좀 더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너희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려면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고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도표에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요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1967년 그 근처에서 태어난 분들이 벌써 40몇 세거든? 그럼 이게 지금요, 이게 2000년으로 본다면은 40몇 세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80, 90까지 산다 그럽시다.
뭐 50년 더 남았다 그럽시다. 이게 2000년이면요. 50년은 요 끝에 가서 딱 붙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지금 끝나갑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뭐가 옵니까? 마지막 한 일이 옵니다. 마지막 한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제일 끝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7년의 시간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며 그 마지막 한 일의 안에는 복잡단안한 특별한 사건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징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마지막 징조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셨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 끝난 줄 알아. 이전 되면 기근이 점점 심할 것이다. 아니 갈수록 잘 살아야 되는데 점점 더 기근이 심하대. 지진은 난리가 날 것이다. 옛날 되면 지진이 지금 1000배는 더 일어나는 거야. 1000배는 더. 그 다음 뭐예요? 온역이 발달할 것이다.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극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 유대인의 기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오랜 시간 계속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1000수백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본국에 있는 유대인보다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수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 어디서 제일 많이 살까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아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마지막 때가 돼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진짜 많이 돌아가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봐. 우리나라 한국에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돌아가는지 돌아오는지 모르겠지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외에 전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000수백만 명이 되는데 아무리 많이 돌아가도 몇 달 만에 다 못 돌아가고 해가 몇 년 걸린 몇 년 다 돌아가려면 주님께서는 기적 중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 1000수백만 명 있지 나중에 한 명도 없이 다 돌아가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있다.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다. 그거 예수님 못 오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도 없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싹 다 돌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려요. 유대인들이 막 계속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열불이 등장하는 거예요. 열불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1500년 전에 망한 로마 제국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지중해 인근에서 1500년 전에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그 판도 내에서 10개국이 연합하여 다시 일어나면서 그 이름을 이윤이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로마라는 말을 써요. 국가 이름이 로마야. 로마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열불 시대라고 말씀하세요. 이 로마가 일어나는데 그 로마의 형태가 어떻다고 했던 거 7머리의 열불이더라. 여러분 7머리의 열불은 다니엘서 2장도 보시고 다니엘서 7장도 보셔야 되고 계시록 13장에 와서 또 보셔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전부 다 연결시켜 보면은 7머리의 열불은 사단도 열불이 달려있고 로마 제국도 열불이고 적그리스도도 열불이고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열불이 앞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재생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업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의 환란을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돼. 주의 종들이요. 적그리스도 딱 나타나고 난 뒤에 성도의 환란에 틀을 준비하고 집을 짓기 시작. 그때 늦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조금 늦어도 괜찮을지 몰라도 지도하는 주의 종들은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틀을 사가지고 성도의 환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수백만 평의 땅을 사서 도회지를 해야 됩니까? 시골을 해야 됩니까? 네. 따라서 시골이 더 좋다. 그래서 시골이 제가 시골이 더 좋은 거야. 끝에 가면 시골이 더 좋은 거야. 다시 말합니다. 도회시에서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꼼짝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골 중에서도 교통이 발달하는 데 말고 안으로 산간벽지에 들어가가지고 최소한 수백만 평이 있어야 돼. 성경 받은 주의 종들은요, 벌써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 벌써 시작하는 거야. 땅을 사고, 틀을 닫고, 집을 막 10만 명이 갑자기 와도 다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데 그때 집은 벽돌집이나 공그리 집은 안 돼. 점 조립식이야. 조립식으로 막 지어야 돼. 그 다음에 우물도 파고, 관정. 빗물도 받을 수 있는 탱크도 수십 개, 수백 개 만들고, 지하실도 파가지고 막 음식하고 기름하고 막 준비하고. 여러분 지금 직업이 뭡니까? 아, 나 지금 식당 하는데. 그래? 그럼 식당 책임지시오. 아, 나 세탁 나오는데 세탁 책임지시오. 아, 나 포크레인 기술자인데 막 파가지고 그냥 집 짓는 틀을 만드시오. 나 건축기술자입니다. 조립식 지으시오. 교회에서 어린이들 같이면 그때 성도의 환란 때 어린이들 책임져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요, 자기가 평소에 하던 모든 것을 성도의 환란 때 주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열불이 등장하면요, 여기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불은 로마 제국이고,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엠퍼러. 적그리스도는 황제예요. 5번째 왕이면서 로마 제국의 7번째 왕이면서 죽었다 살아나 8번째 왕이 돼요. 그것이 오전에 본 계시록 17장 8절로 11절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한 명도 없이 다 돌아왔어.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면 여러분 뉴스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저게 뭔가 하고, 야, 그 희한 일이 다 있네. 그 작은 땅덩어리 천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야, 그 땅덩어리 좁은데 그 난리 났겠구만. 아파트나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야. 정신이 핵 돌아와야 돼. 맞습니까? 눈이 막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눈이 탁 튀어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학생들 있습니까? 집에? 너 학교 없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고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났으면 끝난 거야. 여기서 얼마 더 안 가요. 그럼 그거 뭐 딱, 아니요, 나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7년 평화제약 맺는 거 딱 보면 그때 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잠잠 듣는 수가 있어. 이때 준비성이 있는 분들은 사업도 정리해버리고 학생들도 그만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찰로 전부 다 해서 아주 미리미리 어떻게 해요? 물건을 막, 요즘 말로 하면 사재기를 해요, 사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재기를 해야 돼. 슈퍼 하는 분들 있죠? 문 닫아버리고 슈퍼 물건 그만 팔아. 다 싣고 추락에다가 다 싣고 와요. 이쪽으로 오셔도 괜찮아. 이 다 싣고 와야 돼. 주유소 하는 분들 그만 팔아. 딱 닫고 그 탱크 있는 거 다 빼가지고요. 유조차에다 막 바리바리 싣고는 그 유조차 채로 들어와야 돼. 성도의 환란 공동생활 하는 대로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크레인 기사는요, 포크레인 아주 몰고 아주 그냥 포크레인까지 끌고 오면 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바로 보고 지금은 어느 때다. 이때 행동을 어떻게 되냐.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살 것이다. 그때 강력한, 세상 말로 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주의 종이 필요해. 지도하는 자들이. 굉장히 민첩해야 돼.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해야 돼. 10만 명이 와도 바로 통치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조하는 부목사님들을 한 50명, 100명 막 쫙 똑같이 분야를 막 다다닥 맡기. 그 목사님이 자기 맡은 분야를 철저히 관리. 우리가 모여서 세상 직장 생활 안 하고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급자족해서 그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면 돼. 할렐루야. 그 중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딱 보고 현찰문 내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고 미끄러지 한 마리가 흙탕물 다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당신 나가. 내보내야 돼.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필요한 거야. 우리 마지막 때 되면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는 뭐예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저기 누군가, 이야, 그거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저 그리스도는. 이야, 그거 진짜 잘생겼다.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네.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목사님, 저거 누굽니까? 몰라.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마다 여자분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여자들은 저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 앞에 탁 꼬그라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혼이 그게 확 빨려 들어가서 영혼을 저 그리스도한테 팔아버려요. 그렇게 지옥으로 쫙 빨려 들어가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다 돌아오면 세계에서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요. 맞죠? 그러면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거야. 그 장면이 에스겔서 38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전부 다 돌아가는 것을 다른 용어를 쓴다면 제2의 출애굽이에요. 처음 출애굽은 지금부터 3450년 전에 있었지요. 그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한 절반쯤 나왔습니까? 한 10,000명은 놔두고 나머지 나왔습니까? 홀딱 100% 다 나왔습니까? 그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 애굽에서 100% 다 나왔죠. 한 명도 그 안 남겨놨어. 앞으로 이방에서 100%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게 근거를 한 것이고,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되 이방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주님이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때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첫 번째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죠. 그게 주의해야 돼. 큰 재물. 제2의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 재물. 그러면은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야, 이거 아깝네. 내가 정신이 없었나 보다. 아니, 유대인들을 왜 내가 내보내줬지? 되겠다,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사람도 데려오고, 뭐야? 재물도 다 뺏어와야 되겠다. 제2의 출애굽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뺏어와야 되겠다. 에스겔서 38장 봐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그쪽 소비에트 지방이에요. 옛날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로스에다가 여러분 로스 밑줄 치고 러시아라고 하면 써놔봐요. 로스하고 러시아하고 대단히 닮았다. 38장 2절. 로스 밑에다가 밑줄 치고 러시아 그래 써봐요. 그 로스가 뭐 러시아 맞아. 어거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메색 밑줄 쳐봐요. 모스코바라고 하면 써봐요. 메색은 모스코바예요. 두발
소련의 상세 지도를 보면요, 두발스크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경상도, 뭐 충청도 하듯이 두발스크가 있어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곡을 아주 어거지로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한다고 하셨습니다. 8절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맞죠? 유대인들이 열국으로부터 모여들었죠.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니까.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 다음에 11절로 가봐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탁하며 노락하리라. 그거 빼앗으러 가는 거야. 13절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 주위의 국가들이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그 러시아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음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게 재물을 뺏으려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러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군대가 따라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막 바로 군대하고 막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어 구경만 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막 총 들고 나가서 막 쏘고 막 같이 막 전투를 막 벌일까? 그거 이번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러시아 군대는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천재지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혼자 하십니다. 그 어디로 갈까요? 2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요 저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고 22절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럼 저절로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인데 제1의 출애굽 때와 같이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재물 탐내어 쳐들어오지만은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러시아 군이 전부 다 몰살당하고 만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마지막 징조가 계속 있고 지중해에서 열불, 재생 로마가 일어나고 그때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귀환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러시아가 옛날에 되게 못 살았다가 또 좀 일어나가지고 지금 괜찮죠, 좀 경제가. 러시아가요, 예전에 옛 소련, 옛날 소련 아닙니까? 그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야. 옛 소련 시대가 망할 때 러시아는요, 굉장히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빌려주고 돈도 못 받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부자가 됐어. 가스가 많이 나고 석유도 나고 아주 살만하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 아, 이스라엘이 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러시아는 다시 망하게 되는구나. 망한단 말은 뭐예요? 못 살게 되는구나. 다시 내리막을 만나가지고 다시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버려야 돼. 여러분 잘 살면 남의 집에 뭐하러 가가지고 남고 뭐할 뺐습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망하면 이거 뭐 2판 4판이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뺏으려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망하게 돼. 그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압니다.
경제는 파탄 나고 정치는 어지럽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다가 망해버리고. 여러분, 그래 되면은요, 세상이, 온 땅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세상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할 때 누가 등장해야 돼?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줘야 돼.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할 때 때를 맞춰가지고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열불 재생 로마 제국이 있는데 유럽에서 지중해 인근에서 10개국이 연합하여 한 국가를 만듭니다. 로마 제국을 다시 탄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10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나라의 지도자들을 열불이라고 그랬어. 그럼 열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열불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마한 뿌리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뿌리. 어느 날 이 작은 뿌리, 열불 사이에 있던 작은 뿌리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작은 뿌리, 가장 큰 뿌리 되더라. 이렇게 작은 뿔이 딱 확 올라올 때 주위에 있는 새 뿔을 그 작은 뿔과 제일 가까이에 있던 큰 뿔 3개를 팍 뿌리채 뽑아가지고 팍 넘어뜨려. 그래가지고 이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넘어진 새 뿔의 권한을 지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곱 개가 남았죠. 그것도 조금 있으면 그것까지 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의 모든 권한을 지가 장악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이름이 찍혀있는 666%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받게 만들어 버려요.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련 번호를 매겨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666이라는 표를 사람들 몸에다가 직접 찍게 만들더라. 이게 성경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지어내려면 못 지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기발한 걸 어떻게 지어냅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은 끝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대비하라. 할렐루야.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위해서는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는 성도들, 성경을 연구하는 종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라, 성경이 특별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앞으로 남은 건 뭐냐. 지금 현지도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왕창 돌아갈 것이다. 다 돌아갈 것이다. 그 와중에 뭐가 있을 것이다?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 끝난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척척척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다시 말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 자신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질문합니다. 이때는 지금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주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은 마지막 때 가가지고 마지막 하늘에 7년 중에 전 3년 반도 날려버리고 후 3년 반 여기 가가지고 그 490년, 70일에서 490년입니다. 490년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3년 반에 가가지고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해. 유대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래.
우리가 더 행복하지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어떤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성경을 통하여 미리 다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적그리스도한테 깜빡 속아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해. 그러나 언제 속았다는 걸 압니까? 딱 중간 시점에 여기 가면 속았다는 걸 알아요. 7년 동안 일단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요 7년이라는 평화조약을 맺는 게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 생각해봐요. 세상 끝에는 7년이 마지막 기간으로 주어졌는데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하필이면 평화조약을 맺는데 7년 평화조약을 맺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다가 딱 중간 3년 반 되는 그 날짜까지도 안 틀려. 1260일이 딱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엎어버려요. 그러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너도 그만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데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우상이 말을 해. 로봇가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로봇은 쇠로 만들었잖아. 이 우상은 진짜 살아있는 우상이야. 니놈들 나에게 경배하라. 막 이래 뿌리면 딱 고갈라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기절해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넘어가. 할렐루야. 유대인들 한 명도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땅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가 있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싹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려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못 찾아.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드디어 난생 처음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죠. 맞죠?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만 읽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도 또 읽어요? 신약 성경을 딱 읽으니까 그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예수를 죽였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마지막 때 가면 일어날 일들이 짜라락 적혀있는데 특히 계시록에 가니까 완전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 벌써 성경에서 다 말씀해놨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대해서도 말씀해놓으시고 이때 회개할 것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 벌써 아차 하면서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걸 유대인들은 알아채렸지요. 그러고 난 뒤에 도망갔지요. 신약 성경을 읽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회개를 할 때 그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그런 슬픔으로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후 3년 반에서 도망가서 회개했죠.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들은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벌써 하늘에 휴거되어 있을 때예요. 그들은 땅에서 회개하고 우리는 하늘에 휴거되어 있고 우리가 내려올 때 주님과 같이 지상재림할 때 유대인들은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과 우리가 같이 천년왕국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단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민족이 또 하나 더 있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인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성도들, 불신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갈로밖이야. 표 받는 사람, 표 안 받는 사람 있죠? 유대인들 그것도 갈로밖이야. 유대인들 표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표 안 받아. 이 적그리스도가 특별한 평화조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는 유대인들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여기서 구원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가면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성막에서 뭐가 없는 것과 같으냐? 법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맞죠? 성막에 법궤가 없으면 그 성막이 성막입니까? 껍데기라 그래, 주님이. 그 죽은 성막.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성막에 껍데기 없는, 오늘날 말하면 유대인들하고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예수님을 압니다. 구원은 여호와여 암만 불러도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지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 예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도 없고 뭐요? 구원도 없고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의 그 알맥이 벗개가 쏙 빠져나간 거야. 그것을 언제 보여줬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개막난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전쟁하다가 첫날 지니까 안 되겠다. 법궤를 가져와야 이기겠다. 아주 고약한 생각이야. 법궤는요 미신단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왜 잘못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꿈자리가 어지르니까 되겠다. 성경을 배고 자야 되겠다. 그게 미신이야.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무슨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 물건이 뭔가 역사할 거로 생각하면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 그럼 나중에 우상단지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빌게 되는 거예요.